쓰러진 절에서 발견된 스승의 유골단지. 아이는 왜 눈보라 속 산을 올라갔는가. 눈은 자비가 없었다. 사흘 낮밤을 쉬지 않고 퍼부은 폭설은 태백산맥 줄기에 걸친 무영사의 허리를 끊어놓을 기세였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소리 대신 굉음이 먼저 산을 깨웠다. 쿠르릉, 쾅. 산의 허파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대웅전 뒤편을 받치고 있던 석축이 무너져 내렸다. 천년을 버텼다는 돌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지며 요사체의 절반을 집어삼켰다. 흙먼지 대신 하얀 눈보라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가 이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9살 동자승 선제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털신 끝이 젖어 들어오는 줄도 모른 채 아이는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선제야, 물러서라. 아직 집안이 위험하다. 총무 스님인 지산이 다급하게 아이의 어깨를 낚아챘다. 지산의 승복은 이미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님, 저기 큰 스님 방이. 선제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형체도 없이 사라진 무관 스님의 처소였다. 무관 스님은 이미 지난달 입적하셨다. 빈방이었다. 하지만 선제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기이한 위화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안다. 빈방이니 다행이지.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서 내려가자. 관청에 연락하려면 눈길부터 뚫어야 해. 지사는 선제를 억지로 끌고 내려갔다. 하지만 선제는 고개를 돌려 자꾸만 뒤를 확인했다. 무너진 석축 너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봉우리. 그곳에 고구암이라 불리는 폐사지가 있었다. 절터만 남고 건물은 다 타버려 기둥뿌리만 남은 곳. 어른들은 귀신이 나온다거나 지기가 쇠했다며 그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무관 스님은 살아생전 새벽 예불이 끝나면 늘 대웅전 부처님이 아닌 저 폐허 고구암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입적하기 직전 거동이 불편할 때조차 지팡이의 의지에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절을 하세요? 선제가 물었을 때 무관 스님은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매달고 답했었다. 없어서 절을 하는 게다. 있으면 부탁을 하게 되지만 없으면 스스로를 보게 되거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지금도 모른다. 하지만 선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너진 석축의 방향이었다. 돌들은 마치 고구암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는 듯 혹은 그 길을 억지로 열어젖히려는 듯 기묘한 각도로 쏟아져 있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릴 듯한 백색의 공포 속에서 선제는 스승의 텅 빈 방이 무너진 자리에서 묘한 열기를 느꼈다. 그것은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눈 속에 파묻힌 무언가가 보내는 신호였을까? 사람들은 복구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느니 당장 중장비를 부를 수 없다느니 하는 현실적인 고함이 오갔다. 그 소란 속에서 선제만이 유일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 눈이 녹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승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대중에게 공개된 것과 선제에게 남긴 것이 달랐다. 공식적인 유언은 장례를 간소하게 하고 화장하여 산에 뿌려라였지만 선제에게 남긴 말은 달랐다. 아무도 없는 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손을 잡고 남긴 한마디.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자리를 바꿀 뿐이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선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른들은 무관 스님의 유골을 수습해 임시로 대웅전 한 구석에 모셔두었다고 했다. 하지만 선제의 직감은 달랐다. 스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가늘어졌다. 지산 스님과 처사들이 삽을 들고 무너진 요사체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선제도 제 몸만 한 눈삽을 들고 나섰다. 넌 들어가 있어라.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선제의 고집을 아는 지사는 혀를 차며 내버려 두었다. 선제는 무관 스님의 방에 있던 털을 집중적으로 팠다. 어른들은 건물의 기둥이나 쓸만한 자재를 찾으려 했지만 선제의 삽질은 바닥 더 깊은 곳을 향했다. 분명히 여기 어디쯤이다. 기억을 더듬었다.
스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밤마다 무언가를 긁어내는 소리를 냈다. 쥐가 파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돌을 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선제가 문을 열려고 하면 수행 중이다라며 엄하게 꾸짖었다. 깡. 삽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돌이나 기와장이 아니었다. 둔탁하면서도 꽉 찬 소리. 선제는 주위를 살폈다. 어른들은 저만치서 무너진 석가래를 드러내느라 끙끙대고 있었다. 선제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눈과 흙을 파헤쳤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고통이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낡은 목함이었다. 그것은 대웅전에 모셔져 있어야 할 스님의 유골함이 아니었다. 생전에 스님이 보물처럼 아끼며 내 스승의 스승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라 했던 다비식차를 마시는 예법 도구함이었다. 하지만 들어보니 묵직했다. 찻잔의 무게가 아니었다. 선제는 몰래 목함의 뚜껑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한지에 쌓인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듯한 뼈조각과 사리들이 담겨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째서 스님의 유골이 대웅전이 아니라 무너진 요사체 방바닥, 그것도 구들장 밑을 파낸 구덩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 어른들이 대웅전에 모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퍼뜩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입적하기 사흘 전 무관 스님은 지산 스님에게 나의 장례는 가짜로 치러라라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노망이 든 것이라 여기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스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목함을 숨겨둔 위치. 그곳은 방 안에서 정확히 창문을 통해 고구함 그 폐사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은 라인 위에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저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제야, 뭐 하느냐? 지산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제는 황급히 목함을 품속에 넣고 승복 자락으로 가렸다. 가슴에 닿은 목함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에요. 선제는 뒷걸음질 쳤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스승이 왜 그토록 고고함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왜 동자 승인 자신에게만 불의 이동을 이야기했는지. 어른들은 절의 체면과 형식을 따지느라 스승의 진짜 뜻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목함을 지산 스님에게 가져다 주면 그들은 격식에 맞춰 화려한 부도탑을 세우고 그 안에 가두어 버릴 것이다. 무관 스님이 가장 싫어했던 박제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선제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스승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모셔야 한다. 저 험하고 높은 눈 덮인 폐사지로. 밤이 되자 무영산은 거대한 눈의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전기가 끊겨 촛불만이 법당과 요사체를 희미하게 밝혔다. 선제는 자신의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품에 숨겨온 목함을 꺼냈다. 낡은 오동나무 상자. 겉면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선제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한지에 쌓인 유골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선제에게는 수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어디 보자, 우리 선제 공부 많이 했나? 스승의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무관 스님은 괴짜였다. 경전을 외우는 시간보다 빗자루질을 시키는 시간이 더 많았다. 마당을 쓰는 건 먼지를 치우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의 번뇌를 쓸어내는 게야. 스님, 전 번뇌 같은 거 없는데요? 배만 고파요. 허허, 배고픔이 가장 큰 번뇌니라. 그럼 감자를 구워 먹자꾸나. 스님은 근엄한 척하다가도 이내 아궁이에 감자와 고구마를 던져 넣으며 아이처럼 웃곤 했다. 그러다 불꽃이 사그라들 때쯤이면 표정을 바꾸고 불씨를 응시했다. 선제야, 이 불이 꺼진 것 같으냐? 네. 쟤만 남았잖아요. 아니다. 불은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공기를 만나 춤을 추고 다시 허공으로 흩어져 바람이 되는 게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형태를 바꿀 뿐이지. 그때 스님은 부직갱이로 재를 헤집으며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냈다. 그 작은 붉은 점이 순식간에 마른 잎에 옮겨붙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며 선제는 눈을 동그랗게 떴었다. 사람의 뜻도 이와 같다.
육신이 제가 되어도 그가 품었던 서원은 어딘가에 불씨로 남아 반드시 다시 타오른다. 누군가가 그 불씨를 옮겨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선제는 목함을 쓰다듬었다. 스님의 서원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토록 폐허가 된 고고함을 그리워했을까? 문득 지난 가을의 일이 떠올랐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날 무관 스님은 몰래 배낭을 꾸리고 있었다. 쇠약해진 몸으로 산을 오르려 했던 것이다. 스님, 어디 가세요? 쉿. 지산에게는 비밀이다.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고고함에요? 거긴 위험해서 못 가신다면서요. 위험해도 가야 할 이유가 있다. 거기에 내 약속이 묻혀 있거든. 약속이요? 그래. 아주 오래전 내가 도망쳤던 약속이다. 이제는 갚아야 해. 하지만 그날 스님은 산 입구에서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결국 지산 스님에게 엎혀 내려왔다. 그 후로 급격히 쇠약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병상에 누워서도 스님은 창문 너머 고고함 쪽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망쳤던 약속. 선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베고 지나갔다. 달빛에 비친 설산은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보였다. 저 위 까마득한 곳에 고고함이 있다. 어른들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부르거나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짜 유골그들은 진짜라 믿는을 수습해 부도탑 건립 기공식을 할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선제는 주섬주섬 옷을 껴입었다. 내복을 두 겹 껴입고 털조끼를 입고 그 위에 승복을 입었다. 목도리를 두르고 털신을 신었다. 그리고 등산용 각반을 찼다. 스님이 쓰시던 낡은 배낭에 목함을 넣고 수건으로 단단히 감쌌다. 초코파이 2개와 작은 물병, 그리고 양초 한 자루와 라이터를 챙겼다. 방을 나서려는데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른들도 못 가는 길인데. 눈은 허리까지 쌓였을 것이다. 멧돼지가 나올 수도 있고 실족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잔혹한 자연이었다. 하지만 다시 방으로 돌아가 목함을 내려놓으려 하자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선제야, 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람을 타지. 선제는 고개를 저어 두려움을 떨쳤다. 신발끈을 꽉 조여맸다. 복도로 나오자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지산 스님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팡이 대신이었다. 그리고 법당 문을 향해 합장했다. 부처님, 스님을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 돌려놓으러 가는 겁니다. 부디 눈을 잠시만 멈춰주세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세상은 온통 푸르스름한 어둠과 흰 눈뿐이었다. 선제는 고고함으로 향하는 산길 입구, 이제는 눈에 덮여 사라진 그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발이 푹 빠졌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마치 천근만근의 족쇄를 찬 것 같았다. 하지만 선제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의 배낭에서 달그락 목함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스님, 꽉 잡으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선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금지된 산행을 시작했다. 산은 멀리서 볼 때는 한 폭의 수묵화였으나 들어서자마자 이빨을 드러낸 맹수였다. 초입부터 난관이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닿았을 첫 번째 고개인 깔딱고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설벽으로 변해 있었다. 헉헉. 선제의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눈이 너무 깊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오로지 나무들의 간격을 보며 짐작할 뿐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눈덩이가 목덜미로 파고들 때마다 선제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돌아가야 하나? 수십 번도 더 든 생각이었다.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할 텐데. 지산 스님에게 혼나고 말면 그만인데. 그때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부. 마치 스님이 헛기침하는 소리 같았다. 선제는 픽 웃음이 나왔다.
스님도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튼튼하잖아요. 사실 선재는 무영사에 오기 전 고아원에서 대장 노릇을 했었다. 덩치는 작아도 깡다구가 있어 형들에게도 지지 않았다. 무관 스님이 고아원에 위문 왔을 때 아이들 틈에서 유독 눈을 빛내던 선재를 보고 데려왔었다. 너는 눈 속에 불을 품고 있구나. 스님의 그 말이 선재의 운명을 바꿨다. 선재는 다시 힘을 냈다. 부직갱이로 눈을 찌르고 확인한 뒤 발을 옮겼다. 1시간쯤 올랐을까 갑자기 앞이 툭 트이며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능선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이었다. 숲이 막아주던 바람이 여과 없이 선재의 작은 몸을 강타했다. 휘잉 마이너스. 몸이 휘청거렸다. 선재는 본능적으로 땅에 납작 엎드렸다. 배낭을 감싼 채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무서웠다. 엄마도 아빠도 본 적 없는 자신에게 유일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스님. 그 스님이 지금 등 뒤에 뼈만 남아있다.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환각인가? 선재는 눈을 비볐다. 저 멀리 고고한 방향의 산 중턱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깜빡였다. 도깨비불일까? 아니면 구조대?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 선재는 기억해냈다. 스님이 생전에 했던 말. 고고함에는 아무도 없지만 별은 제일 먼저 내려앉는 곳이란다. 그것은 별빛이었다. 혹은 누군가가 켜놓은 등불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감이 들었다. 그 빛은 마치 등대처럼 선재를 부르고 있었다. 가야 해. 선재는 엎드린 채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일어서면 바람에 날려갈 것 같았다. 네 발로 짐승처럼 눈밭을 기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저 빛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기었을까? 능선을 지나 다시 숲길로 접어들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선재는 나무통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목이 타들어갔다. 챙겨온 물병은 이미 꽁꽁 얼어 마실 수가 없었다. 선재는 깨끗해 보이는 눈을 한 줌 쥐어 입에 넣었다.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머리가 찡하게 울렸다. 잠시 쉬는 사이 졸음이 밀려왔다. 이것이 동사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선재는 몰랐다. 그저 몸이 나른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잠깐만 자고 가자.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왔다. 선재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툭. 그때 등 뒤에 배낭이 기울어지며 목함이 선재의 뒤통수를 쳤다. 아! 선재는 번쩍 눈을 떴다. 둔탁한 충격이 정신을 깨웠다. 스님? 스님이 깨우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선재는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자면 죽는다는 것을 스님이 알려준 것이다. 죽는 건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죽으면 스님은 영영 눈 속에 묻히게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선재는 자신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정신 차려. 이선재. 너는 대장이야. 무영사 빗자루 대장이라고. 아이는 다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팡이를 짚은 팔에 힘을 주었다. 이제 고고함까지는 절반 정도 남았다. 하지만 그 절반은 지금까지 온 길보다 더 험한 칼바위 구간이었다. 밧줄 하나의 의지에 바위를 타야 하는 곳. 선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이 보였다. 달이 선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어디 한번 올라와 보라는 듯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선재는 씩 웃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혔지만 웃음은 잃지 않았다. 스님, 저 산 타는 거 보셨죠? 다람쥐보다 빠르잖아요. 꽉 잡으세요. 이제 진짜 갑니다. 작은 승려가 거대한 설산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길게 이어진 발자국은 금세 눈에 덮여 사라졌지만 그가 뚫고 가는 길은 산의 심장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다. 무영사 뒷산의 명물이라 불리는 칼바위는 그 이름처럼 날카로운 화강암이 수직으로 솟아있는 구간이다. 여름에도 노련한 등산객들이 혀를 내두르는 이곳이
겨울 폭설 속에서는 그야말로 저승으로 통하는 관문이나 다름없었다. 선재는 고개를 들어 까마득한 바위벽을 올려다보았다. 바위 틈새마다 눈과 얼음이 박혀 하얀 핏줄처럼 얽혀 있었다. 평소에 설치되어 있던 밧줄은 꽝꽝 얼어붙어 동아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고드름처럼 보였다. 스님, 저 이거 못하면 우리 둘 다 떨어져요. 선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었다. 털장갑을 낀 채로는 미끄러운 얼음 밧줄을 쥘 수 없었다. 맨손이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수만 개의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이는 배낭끈을 가슴 앞에서 한 번 더 단단히 묶었다. 등 뒤에 목함이 덜그럭거리지 않게 몸에 밀착시켰다. 그리고 첫 번째 바위 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차가워. 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차가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선재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한 발 한 발. 바위의 요철을 찾아 발을 디뎠다. 중간쯤 올랐을 때였다. 디디고 있던 오른쪽 발의 바위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스스 부서져 내렸다. 선재의 몸이 허공으로 쏠렸다. 왼손으로 잡고 있던 밧줄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시계추처럼 벼랑 끝에서 흔들렸다. 밧줄을 잡은 왼손 손바닥 피부가 얼음 마찰에 쓸려 벗겨지는 고통이 뇌를 강타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얀 눈밭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떨어지면 죽는다. 죽으면 스님은 영영 눈 속에 묻힌다. 눈물이 핑 돌았다.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놓고 싶다. 그냥 놓으면 편해질 텐데. 그 찰나의 유혹이 뱀처럼 스멀거렸다. 그때 등 뒤에 밀착된 목함에서 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것은 물리적인 진동이 아니라 기억이 만들어낸 울림이었다. 선재야, 잡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힘세게 잡는 거요? 아니다. 버티는 힘이다. 잡는 건 누구나 한다. 하지만 힘이 빠졌을 때,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한 번 더 호흡하고 버티는 것. 그게 수행이다. 선재는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돌았다. 으아! 아이는 기압과 비명 사이의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뻗어 위쪽의 바위 틈을 낚아챘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와 바위를 붉게 물들였다. 그 붉은 핏자국이 얼음 위에서 꽃처럼 피어났다. 발을 허공에 휘저어 겨우 지지대를 찾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선재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마지막 난관인 바위턱을 넘어 평평한 지대에 몸을 던졌을 때 선재는 그대로 눈밭의 대자로 뻗어버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고요했다. 선재는 하늘을 향해 뻗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비투성이가 되고 퉁퉁 부은 고사리 같은 손. 하지만 그 손은 해냈다. 어른들도 포기한 길을 9살 아이가 스승을 업고 올라온 것이다. 스님 보셨어요? 저 이제 겁쟁이 아니에요. 바람이 윙윙거리며 아이의 피 묻은 손을 식혀주었다. 선재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면 볼이 얼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대신 눈 한 줌을 집어 입안의 피냄새를 행궈냈다. 차갑고 비릿한 승리의 맛이었다. 칼바위를 지나자 산세가 바뀌었다. 날카로운 바위 대신 뒤틀린 향나무와 주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불리는 주목 군락지였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길은 없었다. 지도는 선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렴풋한 방향 감각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라 했는데 선재의 눈에 기이한 흔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래된 주목나무의 밑동, 눈이 쌓이지 않은 옹이 구멍에 작은 돌탑이 쌓여 있었다. 바람에 날려온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공들여 쌓은 손바닥만 한 돌탑이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가자 이번에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낡은 헝겊 조각이 보였다. 색이 발에 회색이 되었지만 그것은 분명 승복 자투리였다. 선재는 그 헝겊에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았다.
눈과 바람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묵 냄새와 향 냄새가 났다. 스님의 냄새였다. 스님이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무관 스님은 다리가 불편했다. 지팡이 없이는 평지도 걷기 힘들어했다. 그런 스님이 20년 동안이나 이 험한 산을 몰래 오르내렸다는 말인가? 선제는 충격에 휩싸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나무들의 배치가 묘했다. 무작위로 자란 숲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간격으로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구간이 이어졌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낫 하나를 들고 이 숲을 뚫어 길을 낸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20년 동안 혼자 밟고 또 밟아 땅이 기억하게 만든 것이다. 눈이 덮여도 땅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선제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걸었다. 발이 푹푹 빠졌지만 왠지 모르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이 단단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 눈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나왔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쥐가 갉아먹어 솜이 터져 나온 방석. 선제는 그 방석을 알아보았다. 스님이 젊은 시절부터 썼다던 벌이라고 해도 이 녀석이 내 엉덩이를 제일 잘 안다며 아끼던 그 방석이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방석이 여기 있었다. 스님은 이곳에 앉아 무엇을 했을까? 선제는 방석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방석이 놓인 방향은 정확히 산 아래 세상을 등지고 더 높은 곳, 고고함이 있는 정상을 향하고 있었다. 바위 틈새에는 다 녹아버린 양초의 흔적들이 촛농으로 굳어 화석처럼 남아있었다. 수백, 수천 자루의 초가 이곳에서 타오르고 사라졌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기도하셨구나. 선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영사의 큰 스님, 존경받는 선승이었던 스승이 왜 화려한 법당을 두고 이 추운 산중 바위 아래서 홀로 촛불을 켰을까? 아이는 배낭을 내려놓고 목함을 꺼내 방석 위에 올려두었다. 여기 좋아하셨죠? 잠시 쉬었다 가세요. 선제는 배낭에서 초코파이를 꺼냈다. 꽁꽁 얼어 돌덩이 같았다. 입으로 호호 불어 조금 녹인 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함이 혀끝을 감돌자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산의 밤은 빠르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고구함에 도착해야 했다. 선제는 다시 짐을 챙겼다. 방석은 챙길 수 없었지만 대신 바위 틈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습기에 젖어 잉크가 번졌지만 스님의 필체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경전 구절이 아니었다. 죄는 씻는 것이 아니라 덮어 쓰는 것이다. 내가 지은 업은 이 산이 기억할 것이다. 죄? 평생을 청빈하게 사신 스님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걸까? 선제의 머릿속에 의문이 커졌다. 이 산행은 단순한 유골 안치가 아니었다. 스승의 감춰진 생애,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다. 선제의 속눈썹에 하얀 성에가 끼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걸음이 느려졌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이 몽롱해졌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것이다. 졸려 그냥 눕고 싶다. 눈밭이 포근한 솜니불처럼 보였다. 저기에 누우면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것처럼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제는 비틀거렸다. 그때였다. 선제야, 일어나라.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선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앞서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회색 승복을 입고 낡은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 스님? 환영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 속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절뚝거리는 그 걸음걸이. 평소보다 훨씬 힘차고 빨랐다. 같이 가요. 스님, 같이 가요. 선제는 젖먹던 힘을 다해 환영을 쫓았다. 스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이의 몸을 움직였다. 환영은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계속 앞서 나갔다. 선제가 멈추면 그도 멈췄고 선제가 걸으면 그도 걸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처럼.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끝나고 시야가 확 트였다.
드디어 고구함 터였다. 하지만 선재가 상상했던 폐허가 아니었다. 무너진 돌무더기와 잡초만 무성할 줄 알았던 그곳은 눈 속에서도 기이한 정갈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춧돌 위에는 눈이 치워져 있었고 무너진 탑 주위는 빗자루질을 한 듯 깨끗했다. 물론 며칠간의 폭설로 다시 덮였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질서는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반쯤 무너진 석탑 앞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선재는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다가갔다. 환영은 비석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비석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저 거친 자연석을 세워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비석 앞에는 놀라운 물건이 놓여 있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아주 오래된 군용 철모였다. 승려의 수행터의 군용 철모라니. 선재는 그 기이한 부조화 앞에서 얼어붙은 몸을 떨었다. 바람이 철모를 스치며 윙윙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혹은 진혼곡처럼.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풀었다. 목함을 꺼냈다. 스님 다 왔어요. 여기가 스님이 오고 싶어 하던 곳 맞죠? 대답 대신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아이는 이제 혼자였다. 죽음의 상징인 철모와 스승의 뼈가 담긴 상자 그리고 혹독한 겨울밤만이 아이의 곁에 있었다. 선재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눈 구덩이를 파고 바람을 막은 뒤 라이터를 켰다. 손이 얼어 몇 번이나 실패한 끝에 겨우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타닥타닥. 작은 불꽃이 아이의 얼굴을 붉게 비췄다. 선재는 목함을 불 곁에 두었다. 따뜻하죠? 저도 따뜻해요. 거짓말이었다. 추위는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선재는 목함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신기하게도 목함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스승의 마지막 가호였을까? 선재는 철모를 바라보았다. 스승의 비밀, 20년의 침묵, 그리고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저 녹슨 철모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 철모의 주인이 누구인지, 스님이 왜 이곳을 향해 매일 절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 선재는 졸음과 싸우며 불꽃을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이 불이 꺼지면 자신도 꺼진다. 불은 사라지지 않아 자리를 바꿀 뿐이야.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는 아이의 머리 위로 눈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겨울 별들이 하나둘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별빛은 고고함의 폐허를 비추며 눈 속에 묻힌 50년 전의 비극을 조용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갈수록 소란스러워졌다. 도시의 밤이 빛으로 소란하다면 설산의 밤은 소리로 소란했다. 골짜기를 타고 올라온 바람이 고고함에 무너진 석축 사이를 통과할 때마다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피웅, 타당, 쾅. 선재는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귀를 막았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총소리 같았고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았으며 쇠가 부딪혀 깨지는 소리 같았다. 아이는 잠들 수 없었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뜰 수 없다는 것을. 챙겨온 나뭇가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스님 무서워요. 선재는 목함을 가슴에 더 세게 품었다. 나무 상자의 딱딱한 모서리가 늑골을 눌렀지만 그 통증조차 반가웠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때 불꽃 너머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일렁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넷. 검은 형체들이 무너진 법당 터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승복을 입지 않았다. 찢어진 군복 머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 환각이었다. 극한의 추위와 공포가 만들어낸 뇌의 오류였다. 하지만 선재의 눈에 비친 그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림자 중 하나가 선재가 앉아있는, 아니 녹슨 철모가 놓인 비석 앞으로 다가왔다.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다. 지금의 선재보다 기껏해야 7, 8년 정도 더 먹었을까?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병의 그림자는 피 묻은 입술을 달싹였다. 추워, 너무 추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선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얼어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년병은 슬픈 눈으로 선재의 품에 있는 목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녹슨 철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간 선재의 머릿속으로 낯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선재의 기억이 아니었다. 목함 속에 잠든 무관 스님의 기억, 아니 인간 이무관에 감춰진 70년 전 기억이었다. 기억 속의 풍경은 지금과 똑같은 설산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고요하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녔고 눈밭은 붉은 피와 검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다. 일어나, 무관아. 여기서 자면 죽어. 누군가 소리쳤다. 선재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이 장소, 이 흙, 이 바람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재생이었다. 스님도 군인이었어요? 선재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평생을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며 개미 한 마리 밟을까 조심하며 걷던 무관 스님.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던 스님. 그 악몽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며 불꽃을 덮쳤다. 불이 꺼질 듯 작아졌다. 선재는 황급히 남은 나뭇가지를 모두 던져 넣었다. 안 돼. 꺼지지 마. 불길이 다시 치솟자 그림자들은 물러갔다. 하지만 그 소년병의 그림자만은 철모 곁을 떠나지 않고 선재를, 아니 선재 품의 목함을 응시하고 있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선재는 알 수 있었다. 저 소년이 바로 스님이 평생을 두고 참회했던 대상, 고고함의 주인이라는 것을. 새벽 3시. 하루 중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 선재의 의식은 현실과 과거의 경계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불은 꺼졌다. 마지막 불씨 하나가 재 속에서 붉은 눈동자처럼 깜빡일 뿐이었다. 선재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꿈이라기보다는 스님의 유골이 전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영상이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이 후퇴하던 그 처절한 겨울. 학도병이었던 이무관과 그의 친구 김기우는 부대에서 낙오되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이미 불타버린 폐사지 고고함이었다. 기우는 다리에 총상을 입어 걸을 수 없었다. 무관은 기운을 부축해 이곳까지 왔지만 그 역시 탈진 상태였다. 둘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무너진 석탑 아래 웅크렸다. 무관아, 나 더는 못 가겠어. 기운이 말했다. 그의 다리는 이미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무슨 소리야? 조금만 버텨. 날 밟으면 내려갈 수 있어. 무관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기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관 혼자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기우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냈다. 미군에게 얻은 반쯤 먹다 남은 초콜릿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표군 번줄을 꺼내 무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너 먹어. 그리고 내 군번줄 내가 가져가. 싫어. 같이 가서 보고해야지. 들어봐. 무관아. 나는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넌 살 수 있어. 살아서 나중에 전쟁 끝나면 내가 여기 있었다고 말해줘. 기우는 쓰고 있던 철모를 벗어 무관의 머리에 씌워주려 했다. 하지만 무관은 거부했다. 이건 내 거잖아. 무거워서 그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너 쓰고 가. 총알 막아야지. 기우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리고 약속해. 나중에 아주 나중에 평화로워지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서 여기 다시 와준다고. 무관은 펑펑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우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무관은 친구의 품에서 초콜릿을 받아들었다. 그 달콤하고 씁쓸한 생명의 조각. 겁이 났던 17살의 무관은 친구의 시신을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한 채 철모도 군번줄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다. 등 뒤에서 친구가 부르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살고 싶었다. 그 비겁한 생존 본능이 평생의 업이 될 줄은 몰랐다.
전쟁이 끝난 후 무관은 수차례 이곳을 찾으려 했지만 군사 통제 구역이 되어갈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통행이 가능해졌을 때 그는 이미 속세의 이무관이 아닌 승려 무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20년 전 처음으로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뼈만 남은 친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하지만 차마 산 아래로 모시지 못했다. 친구는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친구가 남긴 녹슨 철모를 비석처럼 세우고 20년을 하루같이 참회하며 이곳을 홀로 닦았던 것이다. 꿈속에서 무관 스님은 울고 있었다.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닌 17살 학도병의 모습으로. 미안하다 기훈아. 내가 늦었어. 내가 너무 늦었어. 선제는 꿈속에서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 안 늦었어요. 제가 왔잖아요. 스님 없고 제가 왔잖아요. 선제의 외침에 꿈속의 장면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아이는 퍼뜩 눈을 떴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검푸른 색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선제의 몸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다. 팔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 목함을 품은 그곳만은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다. 선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살아남았다.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 햇살이 고고함 털을 비추자 밤새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드러났다. 눈 덮인 폐사지는 황량함 대신 장엄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선제는 비틀거리며 비석 앞으로 다가갔다. 밤새 눈을 맞은 녹슨 철모는 마치 흰 고가를 쓴 승려처럼 보였다. 선제는 떨리는 손으로 철모 위에 눈을 털어냈다. 철모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흙과 마른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다. 아이는 배낭에서 목함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하얀 한지. 그 안에 담긴 스승의 유골. 선제는 한지를 풀지 않았다. 대신 한지 통째로 들어올려 그 녹슨 철모 안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놀랍게도 크기가 딱 맞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차가운 쇠붙이인 철모가 스승의 뼈를 감싸 안는 사리함이 되는 순간이었다. 스님 친구분 만났어요? 선제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철모 아래 받쳐둔 돌 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선제는 흙을 파보았다. 그것은 탄피였다. 녹슬어 뭉개졌지만 분명한 에밀 소총의 탄피.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유리병 하나가 묻혀 있었다. 뚜껑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진 갈색 약병. 선제는 돌로 밀랍을 깨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종이가 들어 있었다. 스님의 필체였다. 기훈아, 50년 만에 너에게 밥을 지어주러 왔다. 하지만 쌀을 씻을 물이 없구나. 내 눈물로 밥을 짓는다.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내 몫까지 살았으나 단 하루도 산 것이 아니었다.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스님이 처음 이곳을 찾아와 남긴 참회의 편지였다. 선제는 울지 않았다. 대신 배낭에서 남은 초코파이 하나를 꺼냈다. 봉지를 뜯어 철모, 아니 이제는 스승의 사리함이 된 그곳 앞에 놓았다. 스님, 친구분이랑 나눠 드세요. 이건 달아요. 그리고 아이는 합장했다. 무영사 대웅전의 금동 불상 앞이 아닌 눈 덮인 산꼭대기, 전쟁의 상처인 녹슨 철모 앞에서 울리는 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의 독경 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에게 그리고 뒤따라온 자가 앞서간 자에게 바치는 화해의 노래였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구름 사이로 비친 햇살이 철모를 정통으로 비췄다. 녹슨 쇠의 붉은 빛과 하얀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유골의 기운이 어우러져 마치 철모 안에서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철모는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비천한 곳에 임한 부처의 밥그릇, 바루바루였다. 스승은 자신의 뼈를 친구가 남긴 철모에 담음으로써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을 씻고 비로소 완전한 안식에 든 것이다. 오전 10시. 헬리콥터 소리가 산의 정적을 깼다.
무영사 측의 요청으로 출동한 소방 헬기였다. 지산 스님과 구조대원들이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고구암 터에 쓰러져 있는 작은 점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선재야. 지산 스님이 눈밭을 헤치고 달려왔다. 선재는 비석 앞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코끝에서 얕은 김이 서리고 있었다. 세상에 이 추위에 살아있다니. 구조대원이 선재의 맥을 짚으며 감탄했다. 아이의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지만 생명줄은 끈질기게 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를 밤새 꼭 껴안고 있었던 것처럼. 지산 스님의 눈이 선재의 품이 아닌 비석 위를 향했다. 녹슨 철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얀 한지 뭉치. 지산 스님은 단박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대웅전에 모셔진 유골함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당혹감은 지금 눈앞의 광경이 주는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큰 스님. 지산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보았다. 철모 주변의 눈이 동그랗게 녹아있는 것을. 그리고 그 주변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들을. 그것은 선재 혼자 만든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했다. 마치 누군가 밤새도록 탑돌이를 하듯 철모 주위를 돈 흔적이었다. 구조대원이 선재를 업으려 하자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다. 스님. 그래 선재야. 지산 스님 왔다. 이제 괜찮다. 스님은요? 선재의 시선이 철모를 향했다. 계신다. 아주 편안하게 계셔. 지산 스님은 눈물을 훔치며 철모를 두 손으로 받쳐들려 했다. 헬기로 모셔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선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가져가면 안 돼요. 뭐라고? 스님은 춥지 않대요. 친구랑 같이 있어서 따뜻하대요. 저기 두면 봄에 꽃이 필 거예요. 아이의 말은 헛소리처럼 들렸지만 지산 스님은 차마 철모를 들어 올릴 수 없었다. 철모는 마치 바위와 한몸이 된 듯 묵직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산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것을 억지로 수습해 화려한 부도탑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스승의 뜻대로 이 야생의 폐허에 둘 것인가. 그는 합장하고 철모를 향해 절을 올렸다. 큰 스님 잠시만 아이를 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어디에 계시고 싶은지. 지산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철모와 유골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선재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헬기가 상공으로 떠올랐다. 선재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멀어지는 고구암 터. 하얀 설원 위에 덩그러니 놓인 붉은 철모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초코파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사리탑이었다. 선재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꿈결 속에 스님과 낯선 소년병이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미소가 눈부시게 닮아 있었다. 선재가 눈을 뜬 곳은 설산의 정상이 아니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방.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지산 스님의 목소리였다. 스님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선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이 손뭉치처럼 무겁고 감각이 둔했다. 동상 치료를 위해 붕대로 칭칭 감긴 손과 발이 낯설게 느껴졌다. 스님 고구함은요? 철모는요? 선재의 첫마디에 지산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없이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뉴스 화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폭설 속의 기적. 구세 동자승, 스승의 유골 품고 죽음의 산행. 폐사지에서 발견된 6.25 전사자의 철모, 그 안에 담긴 50년 우정. 화면에는 헬기에서 촬영한 고구암의 풍경이 나오고 있었다. 하얀 눈밭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녹슨 철모. 그리고 구조대원들에게 엎혀 내려오는 선재의 모습. 아나운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동심이 만든 성불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지산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들이 감동했다. 너는 하루아침에 살아있는 부처 생불 대우를 받고 있어. 병원 밖에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고 무영사 전화통에는 불이 났다.
선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스승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가?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회색 승복을 입었으나 기름진 얼굴을 한 중년의 승려가 들어왔다. 무영사의 재정 살림을 맡고 있는 도현 스님이었다. 뒤이어 양복을 입은 신도 회장과 몇몇 거사들이 따라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선재 보살님, 깨어나셨습니까? 도현 스님은 선재의 붕대 감긴 손을 덥석 잡으려다 지산 스님의 제지로 멈칫했다. 도현 스님, 아이가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문제요? 지금 절에 시주가 산더미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방송국 섭외가 줄을 섰고 선재가 한마디만 해주면 무영사 중창 불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도현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선재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선재야, 잘 들어라. 내가 고구함에 모신 그 유고란 말이다. 그거 다시 모셔와야 한다. 선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네? 안 돼요. 스님은 거기 계신다고 했어요. 어허, 어린 것이 뭘 모르는구나. 거기는 춥고 위험한 곳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철모. 그게 방송을 타니까 사람들이 호국불교의 성지라며 난리가 났다. 우리 절에서 제대로 된 사리탑을 세우고 그 철모를 국보급으로 관리해야지 눈밭에 굴려서야 되겠느냐? 신도 회장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이미 군청이랑 이야기해서 고구함까지 가는 모노레일을 깔기로 했습니다. 선재길이라고 이름도 지었고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선재는 귀를 의심했다. 모노레일, 관광객, 그 고유하고 쓸쓸한 스승과 친구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화원에 기계를 들이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겠다고. 싫어요. 선재가 소리쳤다. 목이 쉬어 쇳소리가 났다. 거긴 스님 집이에요.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히 있고 싶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어른들이 다 너랑 큰 스님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도현 스님이 언성을 높이려 하자 지산이 그 앞을 막아섰다. 나가주십시오. 아이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도현은 혀를 차며 물러섰다. 지산, 자네가 잘 설득하게. 내일 모레면 헬기 띄워서 유골함이랑 철모 회수해 올 테니까. 49제는 대웅전에서 성대하게 치러야 해. 방송국 생중계도 잡혀 있어. 그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산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선재는 이불을 꽉 쥐었다. 붕대 너머로 통증이 전해졌다. 어른들은 불을 끄려 하고 있었다. 스승이 남긴 작은 불씨를 화려한 조명과 돈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지산 스님. 선재가 불렀다. 지산이 고개를 들었다. 스님도 저 철모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무영사의 총무였다. 절의 살림과 위계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수행자였다. 모르겠다. 선재야. 세상의 법으로는 도현 스님의 말이 맞다. 유고를 길바닥에 두는 건 예법에 어긋나니까. 하지만 지산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내가 산을 오를 때 나는 밑에서 눈만 치우고 있었다. 부끄럽더구나. 너는 목숨을 걸고 진심을 바쳤는데 나는 체면치레나 하고 있었으니. 지산이 선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켜보마. 내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막아주지는 못해도 휩쓸리지는 않으마. 그것은 지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선재는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세상의 탐욕은 눈사태보다 더 빠르고 거대하게 고고함을 덮칠 것이다. 선재가 퇴원도 하기 전 무영사 일대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방송을 보고 몰려든 등산객과 불자들, 유튜버들이 입산 통제선 앞까지 몰려와 북새통을 잃었다. 여기가 그 동자승이 맨발로 올라갔다는 산입니까?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산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무관 스님의 숭고한 희생과 우정은 그저 소원 성취를 위한 영험한 스토리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의 한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한수연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철모에 주목했다. 방송 화면을 캡처해 확대해 본 결과 철모에는 희미하게나마 부대 마크와 계급장이 남아 있었다. 제3보병사단 1950년 겨울 백골부대. 수연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취재를 요청했다. 그리고 무관 스님의 속명인 이무관의 병적 기록을 뒤졌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무관은 6.25 참전 용사가 맞았다. 하지만 그는 탈영병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확히는 실종 후 미복귀였다. 수연은 펜을 굴렸다.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고승이 사실은 탈영병이었다. 이것은 특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팩트를 더 확인하기 위해 무영사가 아닌 무관 스님의 고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80대 노인 김기철이었다. 무관이 형님, 그 형님이 정말 돌아가셨소? 김기철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수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고고함의 철모 사진을 보여주자 노인은 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이건 우리 형님 거요. 기훈이 형님 철모란 말이요. 진실의 퍼즐이 맞춰졌다. 무관과 기훈은 한 동네 친구였다. 전쟁이 터지자 함께 입대했다. 그리고 기훈은 전사했고 무관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무관이 형님은 탈영한 게 아니오. 우리 어머니 눈먼 우리 어머니 챙기려고 전쟁 끝나고 몰래 내려와서 며칠만 보고 간다던 게 헌병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산으로 도망친 거요. 그러다 절로 들어간 거고. 김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 돈. 가난했던 기철의 집안을 50년간 먹여 살린 돈이었다. 형님은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소. 자기만 살았다고. 우리 형님 시신 못 찾아왔다고. 근데 그 험한 산꼭대기에 형님을 모셔두고 평생을 지켰다니. 수연은 기사를 쓰는 대신 노트북을 덮었다. 이 이야기는 폭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증언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곧장 무영사로 차를 몰았다. 절에서는 내일 아침 대대적인 유골 이윤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헬기를 띄워 철모와 유골을 가져오겠다는 그 행사. 수연은 그것을 막아야 했다. 무관 스님이 친구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그 처절한 이유가 또다시 어른들의 사정으로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다. 그 같은 시각 병실의 선재는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아이는 몸이 작았다. 화장실 환기구는 좁았지만 9살 아이가 지나가기엔 충분했다. 붕대 감긴 손이 긁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선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현 스님의 말대로 내일이면 헬기가 뜬다. 헬기가 뜨면 철모는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스님은 다시 갇히게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선재는 병원 뒷산을 넘어 절로 향했다. 맨발의 환자복, 그 위에 훔친 담요를 뒤집어 쓴 행색이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 어디선가 진실을 아는 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무영사 대웅전 앞마당은 거대한 쇼장으로 변해 있었다. 수백 명의 신도, 수십 대의 카메라, 그리고 드론들이 하늘을 윙윙거렸다. 단상 위에는 도현 스님이 금난 가사를 걸치고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 우리는 호국 영령과 불심이 하나 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헬기가 고구함에 안치된 성물을 모셔오면 이곳에 마련된 특설 재단에 안치할 것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늘에서 두두두두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소방 헬기였다. 무영사의 요청과 지자체의 협조로 이루어진 성물 회수 작전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합장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지만 그것은 잘 연출된 드라마를 볼 때의 감동과 다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멈추세요. 그건 스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웅전 한쪽에서 찢어질 듯한 외침이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곳에는 흑투성이가 된 환자복 차림의 선재가 서 있었다. 붕대는 풀어 헤쳐져 덜렁거렸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선재야. 지산 스님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왔다.
도현 스님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 우리 선제 보살이 몸소 나오셨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어린 몸으로 스승을 모신 효성이 지극한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선제는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선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선제의 존재 자체를 행사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니에요. 박수치지 마세요. 헬기 돌려보내세요. 선제가 절규하며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도현 스님이 인상을 구기며 아이의 팔을 낚아챘다. 가만히 있어라. 다 된 밥에 재 뿌릴 셈이냐? 스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했잖아요. 왜 어른들 맘대로 해요? 이게 다 불교를 위해서다. 내 스승도 죽어서 저를 빛내면 좋은 거야. 도현의 속삭임은 차갑고 비열했다. 선제는 도현의 팔을 물어버리고 싶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기자 한수연 그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 김기철이었다. 그 헬기 띄우면 안 됩니다. 수연이 마이크도 없이 고함을 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고구함 터의 땅 주인은 무영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철모의 주인도 무영사의 것이 아닙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도현 스님이 찌푸린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들 뭐야? 경비원. 끌어내. 저는 그 철모 주인의 동생입니다. 김기철 노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외쳤다. 쇳소리 같은 노인의 절규에 경비원들이 멈칫했다. 우리 형님 기훈이 형님 철모요. 그리고 그 안에 든 건 무관이 형님이고. 두 분은 50년 만에 만났소. 제발 두 분을 그냥 두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사람들은 당황했다. 호국 불교 영험한 기적이라던 이야기가 갑자기 구슬픈 전쟁의 비극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 산 정상으로 향하던 헬기가 고구함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 오버링을 하고 있었다. 헬기의 거센 하강풍이 고구함의 눈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헬기에서 전송되는 화면이 생중계되었다. 화면 속 강풍에 눈이 날아가자 드러난 것은 철모뿐만이 아니었다. 철모 주변으로 선제가 밤새워 쌓았던 수십 개의 작은 돌탑들. 그리고 돌탑들 사이사이에 꽂혀있는 다 타버린 초의 몽당이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병사가 철모를 호위하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철모 바로 옆 눈밭에 쓰인 글씨였다. 선제가 구조되기 직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 친구야 안녕. 그 5글자가 화면 가득 잡히는 순간 대웅전 앞마당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도현 스님의 손에서 마이크가 힘없이 떨어졌다. 친구야 안녕. 누군가 그 글귀를 따라 읽었다. 울먹임이 번졌다. 그것은 종교적 구호도 근엄한 유언도 아니었다. 지옥 같았던 전쟁터에서 먼저 간 친구에게 50년 만에 건네는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사였다. 선제는 스크린을 보며 주저앉았다. 스님 이제 인사하셨어요? 지산 스님이 무전기를 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도현 스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도현 스님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헬기 회항시켜. 당장. 뭐? 하지만 방송이. 부처님 머리 위로 프로펠러 돌리는 놈들이 어디 있어? 당장 철수시켜. 지산의 일깔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화면 속 헬기가 기술을 돌려 멀어지자 다시 고구함에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눈은 순식간에 친구야 안녕이라는 글씨를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가슴 속에는 그 글씨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인장처럼 새겨졌다. 선제는 김기철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고맙다 아가 우리 형님 춥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선제는 노인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대웅전 앞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로 데워지고 있었다. 가짜 꽃과 현수막이 나부끼는 행사장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절 하나가 세워지고 있었다.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무영사는 태풍이 지난 뒤의 바다처럼 깊은 침묵에 잠겼다.
방송국 중계차와 구경꾼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남은 스님들의 몫이었다. 도현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처의 암자로 요양을 떠났다. 사실상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무 소임을 맡던 지산 스님이 임시 주지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대웅전 한편에 화려하게 꾸며져 있던 가짜 유골 안치단을 철거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 텅 빈 공간. 그 여백이 오히려 꽉 찬 울림을 주었다. 선제의 병실 생활도 끝이 났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의외로 한산했다. 지산 스님이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무영사로 돌아온 선제는 예전과 다름없이 빗자루를 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동자승이라 부르며 우러러보려 했지만 선제는 그 시선들이 불편했다. 아이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심부름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무거웠던 회색 하늘이 조금씩 맑은 쪽빛으로 변해가고 처마 밑 고드름이 녹아 낙수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해졌다. 해제가 가까워진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손님이 무영사를 찾았다. 김기철 노인이었다.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주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선제 스님. 노인은 9살 아이에게 정중하게 합장하며 허리를 굽혔다. 선제는 당황하여 맞절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네 형님 그리고 무관 스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노인의 품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지산 스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다과는 소박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학생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명은 무관 스님의 젊은 시절이었고 또 한 명은 고고함의 주인 기훈이었다. 전쟁 나기 직전에 찍은 겁니다. 형님들 유품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이걸 그곳에 두고 싶습니다. 지산 스님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두 청춘은 자신들에게 닥칠 참혹한 미래를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산에 눈이 녹지 않아 위험합니다. 봄이 완연해지면 제가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지산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50년도 기다렸는데 그까짓 봄 하나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날 밤 선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고고함 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다. 스님 춥지 않으세요? 이제 곧 봄이 가요. 선제는 가슴속에서 스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선제야, 춥고 더운 것은 몸의 일이다. 마음에는 계절이 없다. 나는 이미 봄 속에 있다. 무영사의 분위기도 변했다. 관광객을 위한 모노레일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대신 지산 스님은 침묵의 순례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루에 딱 10명 사전에 허가받은 이들만 산 입구까지 걸을 수 있게 했다. 고고함까지는 출입을 금지했다.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오히려 그 금지된 성역이라는 신비감이 무영사를 더욱 경건하게 만들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그곳에 있음을 사람들도 알게 된 것이다. 선제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생각했다. 스님이 남긴 것은 뼈와 철모가 아니었다. 스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태워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 핀 우정이라는 꽃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선제 자신은 그 꽃씨를 나르는 바람이었다. 4월이 되었다. 산 아래부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산허리의 진달래와 철쭉으로 불길처럼 번져갔다. 태백 산맥의 잔설도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고 계곡물로 변해 콸콸 쏟아져 내렸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지산 스님과 선제 그리고 김기철 노인의 아들 노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오지 못했다이 등산 채비를 했다. 이번에는 험한 칼바위 코스가 아니라 지산 스님이 미리 봐둔 우회로를 통해 오르기로 했다. 선제의 배낭에는 노인이 맡긴 사진과 햅쌀로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맑은 청주 한 병이 들어있었다. 가자 선제야. 산은 겨울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를 주던 하얀 설산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찬 초록의 숲이 그들을 맞이했다. 선재는 걸음이 가벼웠다. 겨울에 목숨을 걸고 기어올랐던 그 길. 눈이 녹으니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오솔길이었는지 비로소 보였다. 스님은 20년 동안 이 길을 오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도 봄에는 꽃을 보며 친구를 생각했을 것이고 여름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친구의 목소리를 떠올렸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참회의 길이 아니라 그리운 이를 만나러 가는 설레는 소풍이었을지도 모른다. 3시간 남짓 걸려 고구암터에 도착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폐사지는 평온했다. 무너진 탑과 주춧돌 사이로 노란 민들레와 제비꽃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 비석 앞. 일행은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겨울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낸 녹슨 철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었다. 녹슨 철모의 겉면은 덩굴 식물이 감싸 안아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고 총알 구멍이 뚫려 있던 자리와 철모 안쪽의 흙에서는 이름 모를 야생화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보랏빛 꽃이었다. 마치 스님의 승복 색깔과 친구의 젊은 날 입술색을 섞어 놓은 듯한 오묘한 빛깔. 아! 지산 스님이 탄식을 뱉었다. 선재가 지난 겨울 넣어두었던 유골함과 한지는 비바람에 사가 흙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스님의 육신은 완전히 분해되어 철모 속에 흙이 되었고 그 흙을 양분 사막꽃이 피어난 것이다. 죽음이 생명으로 쇠가 꽃으로 변모한 완벽한 순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사리탑보다 아름답고 장엄했다. 선재는 배낭을 내려놓고 밥과 술을 올렸다. 그리고 김기철 노인이 준 사진을 비가 맞지 않도록 코팅하여 비석 아래 돌틈에 끼워두었다. 스님, 친구분 밥 드세요. 이제 춥지 않죠? 선재가 절을 올리자 지산 스님과 노인의 아들도 따라서 절을 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다. 마치 두 영혼이 밥상을 받고 기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절을 마친 지산 스님이 선재에게 물었다. 선재야, 이제 보이느냐? 큰 스님이 말씀하신 불의 의미가. 선재는 철모 속의 핀 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 것 같아요. 말해보거라. 선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의 언어가 아닌 수행자의 언어로 답했다. 스님은 불을 끌어오신 게 아니라 불을 켜러 오신 거였어요. 미안함이라는 불은 끄고 고마움이라는 불을 켜서 그 불로 꽃을 피우신 거예요. 지사는 빙그레 웃었다. 아이가 어른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그래.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스님의 생명은 꺼졌지만 그 뜻은 이 꽃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게다. 일행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해가 기울어 노을이 질 때까지. 하산할 시간이 되었다. 지산 스님이 물었다. 철모를 어찌할까? 이제라도 모셔갈까? 그것은 선재를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선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가 스님 집이에요. 그리고 선재는 철모 주변을 맴도는 나비 한 마리를 가리켰다. 심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은 철모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박물관의 유리관 속이 아니라 비바람과 햇살, 새소리와 벌레 울음소리가 함께하는 자연의 품속에. 그것이 무관 스님이 바랐던 진정한 열반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선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산봉우리에 걸린 노을이 고구암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선재의 눈에 기이한 장면이 들어왔다. 무너진 옛 법당 터 그 허공에 젊은 시절의 무관 스님과 기운이 나란히 앉아 선재가 올리고 간 밥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풍경소리처럼 은은하게 산을 울렸다. 선재는 걸음을 멈추고 합장했다. 그리고 씩씩하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직 선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자신도 늙고 병들어 육신을 벗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이 산을 올라 저들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얹으리라. 그때까지는 세상이라는 산을 오르며 누군가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는 작은 불씨로 살아가리라. 바람이 선재의 승복 자락을 부풀렸다. 아이의 등 뒤로 산이 거대한 팔을 벌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조용히 품어 안고 있었다.
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더 넓은 세상으로 자리를 바꾸었을 뿐이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렀으나 그 흔적은 불공평하게 남았다. 무영사의 기와 지붕 위로 30번의 겨울이 지나갔다. 그 사이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했다. 사람들은 이제 손바닥만 한 기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했고 산사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에도 고즈넉한 기원보다는 인증 사진을 남기려는 조급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9살에 당돌했던 동자승 선제는 어느덧 부록을 앞둔 중년의 승려가 되었다. 선제 스님. 그는 이제 무영사의 주지가 된 지산 스님의 뒤를 이어 연불원의 선원장을 맡고 있었다. 깡마른 체구에 강단 있던 눈매는 여전했지만 세월은 그의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을 그리고 눈빛에는 깊은 우물 같은 고요함을 선물했다. 지산 스님은 칠순을 넘기며 기력이 많이 쇠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 지난 30년간 무영사 뒷산 고구암으로 향하는 길은 철저히 봉인되었다. 수많은 지자체의 관광 개발 압력과 자본의 유혹이 있었지만 지산과 선제는 온몸으로 그 침묵을 지켜냈다. 선제야. 어느 늦가을 오후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던 지산 노스님이 불렀다. 예, 스님. 내 귀가 어두워져서 그러느냐. 요즘 들어 산 위에서 풍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아주 맑고 쟁그랑거리는 소리 말이다. 선제는 미소 지으며 차를 따랐다. 고구암에는 풍경이 없었다. 30년 전 그 폐허에는 오직 바람과 돌뿐이었다. 하지만 선제는 부정하지 않았다. 스님이 그리우신가 봅니다.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그렇지? 나만 노망든 게 아니지? 지사는 아이처럼 웃었다. 내 갈 때가 된 모양이다. 무관 스님이 부르시는 걸 보니. 선제야, 내가 가면 너는 어찌할 테냐? 저 위를 계속 닫아둘 셈이냐? 선제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30년 전 자신의 작은 등과 피투성이 손으로 지켜낸 성역. 그곳은 선제에게 마음의 고향이자 평생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산이 허락할 때까지는 인간의 발길을 들이지 않는 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산이 허락한다라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기억해라. 고인 물은 썩고 닫힌 문은 벽이 된다. 언젠가는 그 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할 날이 올 게다. 그것이 지산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일주일 후 지산 스님은 좌탈인망 앉은 채로 입적함하셨다. 장례는 소박했고 그의 다비식에서 나온 한 줌의 재는 무영사 앞 개울에 뿌려졌다. 물처럼 흘러가고 싶다던 유언대로였다. 이제 선제는 홀로 남았다. 3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의 소음과 홀로 마주선 채로. 지산 스님의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선제는 행장을 꾸렸다. 거창한 등산 장비가 아니었다. 낡은 배낭 하나와 물 한 병, 그리고 30년 전 그때처럼 초코파이 한 상자. 다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갓 출가한 10살배기 동자승 혜진이 선제의 뒤를 졸졸 따르고 있었다. 스님 어디 가요? 저 위에는 귀신 나온다고 형들이 가지 말랬는데요. 혜진은 겁먹은 표정으로 선제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제는 30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아 피식 웃음이 났다. 귀신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단다. 에이, 거짓말. 법당에 계시잖아요. 법당에 계신 부처님은 말을 안 하시지. 저 위에 계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단다. 정말요? 무슨 말을 하는데요? 가서 들어보자꾸나. 두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30년 전보다 더 희미해져 있었다. 자연은 인간이 낸 생채기를 치유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오솔길은 덤불과 잡목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선제는 낫으로 덤불을 쳐내지 않았다. 그저 나무와 나무 사이 바람이 지나가는 틈을 찾아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혜진아, 발밑을 보지 말고 나무의 어깨를 보거라. 나무들이 살짝 비켜선 곳, 그곳이 길이다. 혜진은 낑낑대며 선제를 따라왔다. 30년 전 선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어올랐던 칼바위 구간. 이제 그곳에는 굵은 칡넝쿨들이 얽히고 설켜 천연의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선제는 넝쿨을 잡고 바위를 올랐다.
손끝에 닿는 바위의 냉기. 하지만 30년 전의 살을 애는 고통은 없었다. 대신 세월의 두께만큼 덮인 이끼의 부드러움이 손바닥을 감쌌다. 스님 힘들어요. 안아주세요. 혜진이 칭얼거렸다. 선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등을 내주었다. 아이를 업었다. 순간 묵직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30년 전 자신은 스승의 유골함을 업고 이 길을 올랐다. 그때 등 뒤에 있던 것은 죽음이자 과거였다. 하지만 지금 등 뒤에 있는 것은 생명이자 미래였다. 스님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니다. 세상 모든 짐 중에 사람을 업는 짐이 가장 무겁고도 가벼운 법이다. 어린 시절 무관 스님이 자신을 업어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과거의 빚을 갚는 기분이었다. 스승이 남긴 불씨가 자신의 등을 통해 이 작은 아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 고구암 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폐허마저 풍경의 일부로 만들어버렸다. 무너진 석축은 흙에 덮여 언덕이 되었고 그 위로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비석이 서 있던 자리. 선재는 걸음을 멈췄다. 혜진을 등에서 내려주었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녹슨 철모는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삼켜졌다. 철모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아름드리 삼번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있었다. 30년 전 철모 안에서 피어났던 작은 싹이 억세고 강인한 뿌리를 내려 철모를 뚫고 땅속 깊이 파고든 것이다. 철모의 쇠 성분은 나무의 자양분이 되어 껍질을 붉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철모의 형체는 나무 밑동의 희미한 띠처럼 남아있었다. 마치 나무가 철모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듯, 혹은 철모가 나무를 잉태한 듯 두 존재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쇠는 흙으로, 흙은 나무로, 나무는 숲으로. 스승인 무관과 친구인 기운의 유골은 이제 나무의 수액이 되어 가지 끝에서 잎을 틔우고 있었다. 와 스님, 나무가 쇠를 먹었어요. 혜진이 신기한 듯 나무 밑동을 쓰다듬었다. 그래. 아주 오래전 이곳에 두 친구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총을 들었고 한 사람은 염주를 들었지. 둘은 서로 너무 미안해서 50년 동안 서로를 기다렸어. 선재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다. 30년 전 아이였던 자신이 꽂아두었던 사진. 그 사진은 비바람에 사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자라난 이끼가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선재는 배낭에서 초코파이를 꺼냈다. 포장을 뜯어 나무 뿌리 위에 올려두었다. 개미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 드십시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선재는 합장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삼번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30년 전 헬기의 굉음을 덮어버렸던 사람들의 함성처럼 혹은 밤새 스승과 친구가 나누던 속삭임처럼 들렸다. 잘 왔다, 선재야. 잘 자랐구나. 마음속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말라버려서가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스님, 근데 여기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불상은 없는데요? 혜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선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무를 가리켰다. 혜진아, 잘 보거라. 저 나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녹슨 쇠요. 그래. 저 쇠는 옛날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다. 전쟁 때 쓰던 모자였지.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무 뿌리를 감싸주고 있어요. 맞다. 살생의 도구가 생명을 지키는 집이 되었다. 가장 차가운 것이 가장 따뜻한 것을 품었지. 우리는 그걸 잡이라고 부르고 그 모습을 한이를 부처라고 부른단다. 혜진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빛은 나무의 붉은 껍질에 반사되어 마치 금동 불상처럼 찬란한 광채를 뿜어냈다. 아, 보여요? 나무가 반짝거려요. 혜진이 소리쳤다. 선재는 미소 지었다. 아이의 맑은 눈에 비로소 진짜 부처가 보인 것이다.
선재는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지산 스님이 남긴 낡은 염주였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무관 스님이 물려준 반쪽짜리 나무 십자가, 사실은 군번줄에 탁본을 뜬 나무 조각을 꺼냈다. 혜진아, 이 산은 이제 내가 기억해야 한다. 제가요? 전 길도 모르는데요. 길은 외우는 게 아니라 밟으면서 만드는 것이다. 내가 그랬듯이, 그리고 내 스승이 그랬듯이. 선재는 혜진에게 염주를 걸어주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산할 시간이었다. 가자. 밥 먹을 시간이다. 네. 오늘 저녁 뭐예요? 된장국이다. 에이, 또요? 피자 먹고 싶은데. 허허, 이 녀석. 내려가서 감자나 구워 먹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선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스승은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스승은 이미 바람이 되어, 흙이 되어, 그리고 선재 자신의 발걸음이 되어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무영사로 돌아오는 길, 산 아래 마을에는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재는 문득 깨달았다. 30년 전 스승이 말했던 불의 이동이 무엇인지. 고고함의 촛불은 꺼졌다. 하지만 그 불씨는 선재의 가슴으로 옮겨왔고 이제는 혜진이라는 어린 장작에게로 옮겨붙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혜진이 자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꿀 뿐 사랑도 우정도 자비도 그리움도 모든 것은 이어지고 순환하며 다시 타오른다. 선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하늘에 첫 별이 떴다. 그 별은 30년 전 그날 밤 얼어 죽어가던 자신을 비추던 바로 그 별이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선재는 밤하늘을 향해, 그리고 곁에서 쫑알거리는 어린 제자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향해 조용히 의존했다. 저희는 오늘도 밥 짓는 연기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뜨겁게 타오르고 하얗게 사라지며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는 따뜻한 밥이 되겠습니다. 무영사의 범종 소리가 댕마이너스하고 울려 퍼졌다. 소리는 산을 타고 올라가 고고함의 산뻗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시 내려와 세상의 모든 낮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눈물겨운 생이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의 숲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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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